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본문 이전 창세기 14장 사건이 있은 후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득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면으로도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병 중에는 다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패배한 이 네 나라는 아브라함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괜히 적만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나가 싸웠던 그 용맹스러웠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좀 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문제를 만나면 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를 죽이려는 적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네 나라 왕들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했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던 그의 시선이 지금은 주변의 강대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맞춰져 있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앞에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사팔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지손가락은 잘 보이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흐릿하게 보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으면 엄지손가락은 흐릿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물에 빠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는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세요. 방패는 원수들과 적들과 싸울 때 나를 보호해주는 기구죠. 적들의 칼과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줄 방패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더 완벽한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증인들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원수는 죽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완벽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급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자꾸 상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러 엘리에셀을 보낼 만큼 신임받는 종이 이 엘리에셀인데요, 그 당시에는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신실한 종이 후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후사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신속히 그 일을 마무리시키고 처리하기를 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친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낳을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곧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위급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쳐놓고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배신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가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찾아오십니다.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타이밍과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밍이 이처럼 다른 것인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라는 것, 그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서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실 것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의 그림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자신을 보아도 캄캄한 밤이요,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마치 자정을 넘어선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세계만 보고 있지 말고 밤 하늘을 밝히는 그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 때문에 저 하늘같이 높은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큰 거리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취급해 주겠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고 간주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늘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수고나 행위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기독교의 이신칭의의 교리죠. 이신칭의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기초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실 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증거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러면 너 재물을 준비해 오라.
그리고 그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는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서로 바라보도록 양편에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그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중에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엄숙한 의식을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종살이를 다 겪은 후에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훈련 기간은 40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부모 교육 칼럼에 이런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보다 튼튼한 야생화로. 이게 부모 교육의 칼럼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철강 회사에는요, 이 쇠를 잘라내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단단한 쇠를 자를 수 있을까? 더 단단한 쇠로 덜 단단한 쇠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더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가해야 한답니다. 그 수십 톤이 되는 그 무거운 쇳덩어리 해머를 증기로 하늘까지 높이 올렸다가 땅에 떨어뜨리는데 그 아래 놓인 쇠를 그 해머가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때리고 또 때리면 시시한 쇠 조각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단단한, 정말 단단한 쇠만, 알짜 쇠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걸 사용하면 보통 쇠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는 단단한 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인한 도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인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인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험한 연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시더라도 낙심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연단을 겪은 후에는 영광의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400년의 종살이를 마친 다음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슬픈 역사를 살겠지만, 그러나 4대, 그게 끝이 아니라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라고 하세요. 4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1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2대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3대는 요셉이고 아브라함의 4대는 모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실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 다 죽은 후에 400년 후에 있을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함으로 그대로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은 400년 앞을 내다보며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앞으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위함인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조급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사를 약속받았지만 그 후사를 받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더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400년이 흘러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200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또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조급함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조급하죠? 그래서 망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조급해서 잘 되는 거 있대요. 음식점 하나는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당장의 결과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만 살펴봐도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해서 얻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가 얻은 열매는 그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니까 그들의 선교 열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가져오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도 100년을 내다보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나간 것은 연기와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 연기와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지나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계약과 하나님과의 계약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일방통행입니다. 쌍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 편에서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아멘, 믿기만 하면 계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높은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